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2월 1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높으신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욥기 36장 26절에서 37장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을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짐승들은 땅 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무느니라.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넓이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는가?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에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엄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높으신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엘리후가 욥에게 조언하는 마지막 내용입니다. 욥에게 말하는 엘리후의 말은 여전히 새 친구들과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욥에게 말하고 있는 이 엘리후의 말의 내용의 핵심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높으심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엘리후가 욥에게 말하고 있는 그 말의 핵심은 2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26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시기에 우리는 그를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헤아릴 수 없다라고 말하지요. 그 횟수를 알 수 없다, 횟수를 헤아릴 수 없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나이를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인간과 대비되는 것이지요. 유한한 인간이 절대자, 전능자, 그분의 시작과 끝을 알 수 없다라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시작과 끝을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절대히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이해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7장 1절에서 13절까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 세상의 창조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번개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폭우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구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눈으로 보여지는 것으로만 설명할 뿐 그 어떤 근원적인 원리와 방법을 인간은 절대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역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의 기산 상태를 우리가 절대 알 수 없으며 이것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 또한 절대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후가 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극히 제한적 지식만을 가진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왈가왈부한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엘리후가 그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속된 말로 이런 얘기예요. 어디 감히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운운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주장하는 것, 이거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요, 욥을 향한 엘리후의 이 말, 멘트가 굉장히 강합니다. 23절 보십시오.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틀림없이 맞는 말입니다.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다,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을 감각할 수 있다라는 것, 그 자체가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이죠. 무한과 유한은 절대 공존할 수도 없고 유한과 무한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것을 이해할 수도 깨달을 수도 가까이 갈 수도 없다라는 것, 너무나도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욥기서에 대반전이 일어나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본문 가운데 오늘 이렇게 엘리후가 욥을 향하여 무한한 욥, 너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 무한한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없어라고 이 책망하고 있는 엘리후의 이 말 다음에 여러분 어떤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어지는지 알고 계십니까? 내일 본문인데요, 욥기 38장에 보면 하나님이 욥에게 찾아오십니다. 유한한 자가 하나님 찾아가는 거 불가능하다라고 이 이야기를 엘리후가 하지 말자,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 즉 욥을 찾아오시는 것은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이 엘리후의 공격적인 말투가 끝나자마자 하나님은 바로 욥을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38장 1절 보십시오. 내일 본문 1절인데요. 그때의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오늘 욥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통해서 이 욥기서의 모든 문제들, 풀려지지 않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답을 찾지 못했던 그 답이 찾아오신 하나님을 통하여 그 모든 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고난을 주셨는지, 이 고난에 대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 모든 것에 답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더 근원적인 고통과 고난의 의미와 시작과 그 내용, 이거보다 더 근원적인 의미의 답을 주시는 내용이 있지요. 바로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욥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욥기서가 가지고 있는 여러 중요한 핵심 주제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해되지 않고 무겁고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슬픈 상황 가운데 이 고통의 문제를 좀 해결하기를 원하고 이 고통의 이유라도 알기를 원하는데 하는 그런 심령 가운데 하나님은 더 근원적인 답을 말씀하십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혜롭다고 스스로 여기고 있는 엘리후의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도저히 그분에게 가까이 갈 수도 없고 그분의 뜻을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가 모르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찾아갈 수 없는 존재라면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셨다라는 겁니다. 욥에게 찾아오셔서 앞으로 저희가 말씀을 좀 더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하나님이 욥에게 스스로 말씀해 주심을 통하여서 욥이 마지막 이 결론을 어떻게 내립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결론, 욥기 42장 5절 말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찾아오신 그 주님이 정답이라는 겁니다. 고통 중에, 고난 중에 이것의 의미와 이것의 근원과 이것의 상황, 이거보다도 찾아오신 주님 때문에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뵙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욥은 자신의 모든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괴로움이 싹 한순간에 사라져 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먼저 오셨고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 우리 인생의 모든 방향성이 찾아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다 발견하고 찾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요한 1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동안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지요.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그 주님이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고 또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찾아오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오신 날을 우리가 인정하고 기억하는 그날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지요. 그 성탄의 날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 다시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모든 가족에 있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 가운데 여러분 그 근원을 여기 위에 올리십시오.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먼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 위에 모든 우리의 문제를 올려놓으면 모든 문제가 녹아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하루 우리를 위하여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다가오시고 먼저 안아주신 그 주님의 높은 깊은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높으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이 땅에서 고아처럼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돌보시고 이끄시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고난과 고통들이 있지만 그 모든 문제들을 찾아오신 그 주님 앞에 다 올려놓을 때에 그 문제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않고 그 문제가 더 이상 우리를 괴롭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찾아오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 성탄을 기다리는 모든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성탄을 준비하며 또 에버리진 단기 선교를 통하여서 온 교회 가족들이 준비한 그 선물들을 우리 에버리진 아이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선물들을 통하여 찾아오신 그 주님을 아이들이 만나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단기 선교팀과 또 모든 성도들의 그 기도 가운데 갑절의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